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삶에 주님은 내 삶의 소망과 이유 되시며 내 영혼의 생수 귀한 보물 되시네. 주님은 내 맘에 불같은 사랑 되시며 나의 모든 오은 온 맘을 다해 부르는 노래. 한 번 더. 주님은 내 삶의 소망과 이유 되시며 내 영혼의 생수 귀한 보물 되시네. 주님은 내 맘에 불타는 사랑 되시며 나의 모든 오은 온 맘을 다해 부르는 노래. 예수 만물의 주 내 모든 것 되신 주 주님은 내 삶의 소망과 이유 되시며 소망과 이유 되시며 내 영혼의 생수 귀한 보물 되시네. 주님은 내 맘에 불타는 사랑 되시며 나의 모든 오은 온 맘을 다해 부르는 노래. 예수 만물의 주 내 모든 것 되신 주 주의 제단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예수 만물의 주 예수 만물의 주 내 모든 것 되신 주 주의 제단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한 번 더. 예수 만물의 주 내 모든 것 되신 주 주의 제단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 만물의 주 예수 만물의 주 내 모든 것 되신 주. 아멘. 주의 제단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더 큰 목소리로 예수 만물의 예수 만물의 주 내 모든 것 되신
함께 선포하십시다. 예수 나의 반석, 예수 오 나의 반석,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 반석 되시네. 세상과 변해가도 우린 예수 이름 믿네. 예수의 이름. 한 번 더 예수 나의, 예수 오 나의 반석,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 반석 되시네. 세상 다 변해가도 우린 예수 이름 믿네. 예수의 이름. 다 함께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우리 이번에는 예수 공의와, 예수 공의와 사랑 지혜로 다스리시네. 모두 다 경배해. 우리 함께 기대해.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의 이름. 한 번 더 예수 공의와 사랑, 예수 공의와 사랑 지혜로 다스리시네. 모두 다 경배해. 우리 함께 기대해.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의 이름. 함께 오,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선포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찬양합니다.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오 영원하신 주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우리 주님은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시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면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면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아멘.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분은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한 번 더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주 다스리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그 끝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해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칠흑같이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땅에 복된 소식으로 와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오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깊은 통찰과 묵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밝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더욱더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자신의 먹고 자는 문제까지도 다 주님께 드림으로 타 지역과 또 타국에까지 삶의 터전을 옮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온 생을 드리고도 남을 만큼 소중한 복음을 우리 또한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의 소명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으시고 지치지 않으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고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좋은 나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성환 목사님의 말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좋은 나무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데 정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하면 좋을 것 같고요. 홀수절은 자매님들이, 짝수절은 형제님들이, 마지막 절은 함께 읽는 방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매님들이 먼저 읽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홀수절은 자매님, 짝수절은 형제님, 마지막 절은 함께 읽는 방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자매님들부터 먼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6월 달이라고 하는 특별한 달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그 호국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수고하셨던 순국 열사들이나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쟁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과거를 잊지 않고 과거의 교훈을 얻자고 생각하는 달이 6월 달입니다. 보통 설교 주제 중에 또 책의 내용 중에 과거를 잊어버리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과거를 기억해야 되고 과거를 잊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6월 달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달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혹은 현재를 올바르게 보고 이해하기 위해 과거의 교훈을 얻자고 하는 달이기 때문에 아마 6월을 보내실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 뭐 직접 제가 설교는 하지 않겠지만 6.25도 기억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됐던 많은 순국 열사들의 모습도 기억해서 현충일을 그냥 뭐 연휴처럼 보내셨기보다는 6월달 전체를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있게 된 것이 많은 사람의 희생과 또 수고 때문인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6월을 좀 보람있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굉장히 유사한 말씀처럼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긴 시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혹은 훈련의 기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안정적인 상황,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는 순간, 이젠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게 아니라 땅에 소산이 나오고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위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도 어렸을 때, 뭔가 훈련이 있었을 때, 뭔가 역동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좀 기억하지만, 안정적인 상황, 이 안정적이란 말을 좀 편하게 말하면 일상이 가득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도 나라가 좀 어렵고 힘든 지역은 선교가 쉽지만, 나라가 안정되고 어려움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까 봐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는 충고와 격려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한번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감사한다는 말에 어근과 기억한다는 말에 어근이 같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억하지 않는 세대,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내게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들은 감사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념할지도 모르고 과거를 통해 교훈도 배우지 못해서 답습,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답습할 거라는 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하고 6월 달에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도 기억하지만 하나님을 좀 더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신 일들. 기억한다는 건 그거거든요.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끔 저희 아버지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하는 걸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할까요? 아버지가 옛날에 저에게 했던 일들을 자꾸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저에게 했던 좋은 일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추억, 그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선 바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하셨습니까? 만약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은혜나 경험이 없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 시간을 겪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오늘 본문에는 뭐 만나를 주시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지만 이걸 우리 신앙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거든요. 찬양에서 어떤 찬양을 합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 그리고 우리가 자녀됨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잊지 않기 위해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찬양 중에 논란이 있는 찬양이 있죠. 혼자 걷지 않아요 라는 찬양이. 혼자 걷지 않아요? 맞나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마치 크루를 모집하는 듯한 그런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것처럼 보이는 중간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찬양이라기보다 내 감정에 충실한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으로 인정해야 되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찬양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우리나라의 민간요법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민간요법을 해서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민간요법이 옳은 거냐? 정상적인 치료 방법이냐? 아닌데 문제는 그걸 하고 나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효력이 있는 건지 운이 좋았는 건지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낫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치 그런 식의 찬양들이 지금 나오는 건 개인적으로 잠깐의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찬양 사역 전체를 더 어렵게 만들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본인의 외로움을 기억하고 본인의 쓸쓸함을 기억하고 본인의 힘겨움을 기억하는 쪽으로 가는 찬양 같아서 전 조금 우려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게 맞는지 또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 그 덕에 불교 박람회에 20대가 제일 많이 갔다고 하는데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 기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나와 있는 것은 뭐 여기 신명기 표현대로입니다. 명령, 법도, 규례를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이 명령, 법도, 규례는 그냥 요약하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건 기억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겁니다. 본문을 원래 번역대로 해석해드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말씀을 까먹는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말씀은 다 기억합니다. 근데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은 압니다.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가끔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은 묵상도 합니다. 근데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신명기 8장 중에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두 가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번성할 거와 정복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기독교인에게 적용할까요? 기독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어떤 경우에?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면. 근데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지 않고 명령만 듣거나 명령만 기억하거나 좋은 말씀을 나누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번성이 없을 거고요. 정복도 없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의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번성과 정복이 없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정복한다고요? 아니요. 지배당할 겁니다.
이게 성경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수가 많아서 신분이 높아서 학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얼마큼 말씀대로요? 핍박이 오든 어려움이 있든 지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 약속을 기억하는 걸까요? 약속을 기억해야 약속이 우리에게 뭘 주죠? 기대와 소망을 줍니다. 약속. 사람들이 어제 제가 그분이 듣진 않겠죠? 어제 제가 강의할 때 한 분이 질문했는데 요즘 되게 어렵다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급하게 집을 샀었대요. 집을 샀는데 이제 집값이 내려가서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영끌이라고 그러죠? 끌어모아서 집을 사죠. 부동산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뭘 두고 있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약속은 그런 거예요. 근데 잘못된 약속이면 기대와 소망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약속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상대방의 약속을 믿잖아요. 옛날에 남자들이 했던 거짓말들,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런 말은 씻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인가요? 아무튼 그런 말은 전 그런 말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고 그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뭘 알고 있습니까? 전 제가 몇 년간 되게 깊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전 그 약속이 어느 날 굉장히 강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강력하다고 생각이 들었냐? 내가 온전히 믿을 때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대충 믿으면 나도 아슬아슬 구원받겠지만 우리 집, 나와 내 집은 구원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너희가 엉망으로 믿으면 대가 끊어질 것이다.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뒤에 나를 잊는 자는 내가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럼 결국 내가 온전히 믿을 때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복이 흘러가 모두가 믿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강력한 약속이어서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가끔 뭐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가끔 자녀 신앙에 대한 교육이 있는 분들이 자녀를 계속 쫍니다. 쪼면 아이 신앙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쫀다고 애가 좋아지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신앙이 흘러가도록 내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하나의 원리, 내가 온전해질 때 나를 통해 온전함이 흘러간다는 원리여서 저는 그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고요. 지금도 믿고 있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어머님들이나 아버지들 만났을 때 애들의 신앙 문제를 얘기하면 전 거꾸로 물어봅니다. 당신의 신앙은 어떠신지 물어보고 그러면 또 자기가 얘기해요. 아, 제가 좋은 모범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죠. 어떤 분은 제가 너무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하라 그러고 교회를 안 보냈나 봐요. 안 보내신 분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하나의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만나. 만나는 내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메추라기, 내가 날아오게 조종하지 못합니다. 땅에 물이 솟는 거, 내가 물이 솟게 만들 수 없습니다. 물이 솟게 만들 수 없는데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모세가 그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내가 심거든요. 내가 물을 주거든요. 내가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열매를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 내가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개념보다 어떤 개념이 생겨요? 내가 한 거다. 내가 성취한 거다. 내가 성취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내가 성취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한 자부심, 어떨 때는 내가 성취를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으로 나를 휘몰아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크든 적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거는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하고도 비슷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에 처했을 줄 알았거든요. 11절 12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는 적응력이 뛰어나졌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느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혹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궁핍, 모든 상황에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황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 먼저 할 수 있는 말이, 주님,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불행, 불운, 사단의 공격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좋았던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지금 좀 어렵죠? 여기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지금 좀 잘 되죠? 여기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말씀이 강하게 적용됐을 겁니다. 왜냐? 광야에 있다가 굉장히 안정된 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땅을 갖게 됩니다. 땅에서 소산을 먹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족속이냐에 따라 땅이 좀 다를 것이고, 내가 어디 속했냐에 따라 열매가 좀 다를 겁니다.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족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한 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큰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큰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 가운데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내가 좀 안 되면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고,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남들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 무너지는, 하루에 감정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환경만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자족하기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부유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하는 것의 문제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재정 강의를 며칠 동안 하고 왔으니까 전 세계 로또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이 파산했습니다. 파산한 거죠. 그리고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 대부분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배우자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로또가 당첨되면 대부분 가정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인생도 파괴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억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반대는 어떻습니까? 누가 잘 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을 접는 일까지 생깁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누린다는 말을 긍정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지금 누리고 있는 적든 크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까지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끝없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통해 요셉의 고백처럼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분들로 성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일 중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치매가 제일 무섭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망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끝까지 살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놀라운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기도할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일학교 다녔던 애들이 성인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럼 그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실패한다, 못 산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망한다는 것은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 또 중고등학생 아이들,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쾌적하고 옛날에 없던 아주 혜택을 누리며 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광야만 못한 삶을 살지 않게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계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지금 교회를 비록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번성하고 정복하게 하신 건데 우리에게 번성과 정복이 없는 망하며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간단하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저희 설립 기념 주일이어서 저희가 함께 식사